여자분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장품 가게에 가면 화장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이 얼마나 많이 기능성 있게 요즘에는 개발이 되는지요. 사도 새로운 것이 나오고 써도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장을 하면서 바람이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아름다워진 거야. 아름다워질 거야.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화장을 하시고 해줘도 꼭 그러신다 그래요. 마음에 안 든다고. 보시기엔 굉장히 이뻐 보이시고 아름다운데 본인 마음에 그렇게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화장품을 다 써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화장품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화장품을 좋은 거 쓴다고 정말 이뻐진다면 여러분 저도 쓰겠습니다. 화장품에 있는 화장품을 다 써서 아름다워진다면 돈을 다 주고도 사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뻐 보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요즘 젊은 남자 우리 청년들 보면요, 이 몸들이 다 좋습니다. 우리 50대, 60대 우리 중년의 우리 남자분들하고는 다르게 몸을 그렇게 가꿉니다. 먹는 것도요, 얼마나 조절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20대, 30대의 청년들은요, 정말 보기 좋아요. 근사해요. 매일 짐에 가서 하고 집에서 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참 요즘 애들은 참 부럽다 할 정도로 그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자주 보잖아요. 계속 가까이 있고 이 몸이 근사하고 근육도 좀 있는 아이들이 자주 아파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짐에 가서 뭐 하는데 몸살은 왜 이렇게 자주 나는지. 왜 빠졌냐 그러면 몸이 아파요. 그 왜 기운이 없냐. 근데 몸은 좋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근육은 나오는데 이 건강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멋있게 보려고 그래도 장가를 좀 이렇게 멋지게 하고 싶어서 애쓰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자매들도 남자 구할 때 어떻습니까? 일단 겉모습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남자들이 다 꽃미남이에요. 다 멋있고 이쁘고 남자들도 화장품 쓰고. 그런데 그만큼 또 자기가 또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남자들이. 그런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어리든 많으시든 간에 바람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이나 소망대로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 별거 있냐?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나름대로 포기하지는 않는데 좀 더 희망적이고 새롭게 살려는 신선한 그런 마음의 태도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웃지는 좀 못하니까 웃기는 프로그램 보면서 내가 그냥 웃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식 어제도 우리 교회에 있었지만은 결혼식 참석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갖는데요. 사람들이 음식 보고 음식이 제대로 안 했으면 야, 음식이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한대요. 또 많이 차려내면 그래요. 아이고 돈도 많어. 결혼식 가서 두 마음을 갖는데요. 음식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만큼 그렇게 못 먹으니까 잔치집 가서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던 옛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 축하를 하는데 나름대로의 마음도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당 여러분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다 다르게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고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던 이쁘던 안 이쁘던 내가 어떤 인생에 대한 그런 낙심을 갖고 있던 절망을 갖고 있던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거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출석부 도장 찍으시는 것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도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이 시간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 이야기만 우리가 듣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누가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책인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그 서두가 되는 2장에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할머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입니다. 구약에는 한나 아시죠? 기도의 어머니 한나. 한나가 신약에 와서는 안나라는 이름으로 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할머니가 있고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었으면 누가복음에 결론적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처음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와서 결례대로 절기를 지키는 그 시간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성전 안에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이분이 진짜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고 깨닫고 변화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죄짓고 사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너 그랬니? 그렇게 깨달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언제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 알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못 사는 나라를 보면요, 대개 아프리카에 보면은 에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즈는 못 고치는 병이라고 하는데 약도 개발되고 요즘에는 많이 좀 치료가 빨라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못 사는 나라에 보면요, 에이즈가 많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 보면 왜 이렇게 애들은 많이 낳는지,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애들은 많이 납니다. 우리 한국도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 때 가난한 집 보면 애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새끼도 못 먹으면서 애들은 왜 이렇게 입들은 주렁주렁 달았는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그래요. 사회학적으로 볼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미국은 어떠신지 아십니까? 미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나라도요, 애들은 많이 납니다. 이 백인들 보면요, 애 많습니다. 그리고 병도 많습니다. 에이즈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못 사는 나라만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잘 사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건 우리의 편견입니다. 그리고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장애인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보에다가 우리가 삽질을 넣어드렸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가 좀 잘못된 용어들이 있다. 그리고 용어 자체 한번 바꿔보자 해서 얘기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용어가 뭡니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죠. 나는 정상, 너는 비정상. 그렇죠? 뭐 어떤 기능 면에서 볼 때는 맞습니다. 기능 면에서 볼 때는 정상적으로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한쪽이 좀 고장이 나서 못 움직이면 고장 난 겁니다. 비정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계나 다른 것을 얘기할 때 표현이지 사람에 대해서는 표현하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비정상입니다. 정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그렇고 혼돈스럽고 상처 입으면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비정상인 것은 사실이죠. 근데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장애를 얻지를 못하고 장애를 당하지 못한 아직은 아닌 장애인이죠. 가능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든 또 살면서 당하는 장애든 간에 어쨌거나 우리는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편견이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을까요?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다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덜 떨어졌습니다. 나는 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고백으로 살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착각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구원받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그 품격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데 아름다워지지가 않아요. 멋져 보이고 싶은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멋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그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력하는데 왜 안 됩니까? 노력하면 됩니다. 뭐든지. 신앙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구원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더 사랑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 이런 착각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해서 예배 나오고 싶은데 예배 못 나온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실 것을 제외시키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아주 얄팍한 분이 아니십니다. 계산적이지가 않습니다. 딱 정해놓으신 대로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만 살면 됩니다. 그 편견들이 나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갖고 있는 편견이 너무 강해요. 우리는 요즘에 오늘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참 천천히 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워낙 빠르다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동작도 빠르다고. 그렇습니다. 성격도 빠르고 동작도 빠르고 먹는 것도 빠르고 다 빠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많이 전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혀가 먼저 가요, 마음보다. 그 청년 예배 때는요, 우리 청년들이 못 따라옵니다. 이게 내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라요. 제가요, 이 주일 예배하고 청년 예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못 따라오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 번도 항의를 해보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청년, 한 달 전에 청년 하나가 새로 왔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 한 달 전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하는 과정에 제가 설교할 시간이 딱 왔는데 중간에 뒤쪽에 있다가 설교 시간 됐는데 저벅저벅 걸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요. 근데 앞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그 제가 순간 당황한 거죠. 야, 이거 조심해야 될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리고 설교를 계속 하는데 계속 저를 집중해서 봅니다. 딴 거를 안 하고 저만 보는데 제 입만 보는 것 같아요. 제 입술이 조금 이쁘거든요. 입만 보는 것 같아요. 눈이 마주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를 보는데 입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간직하고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부담도 되고. 끝나고 이제 새로운 가족이니까 면담을 해요, 제가요. 면담하는데 청각장애예요. 그래서 한쪽이 안 들리고 한쪽은 조금 소리가 들리는데 보청기를 끼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말씀 시간이 되었으니까 입술을 읽으려고 맨 앞으로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워낙 빠르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보다 한 3배는 빠릅니다. 성년분은요. 내용이 깊고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는요. 제 입술을 읽으려고. 말이 빠르면 입술이 정확하게 안 움직여집니다. 제가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죠. 수요일 날도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집사님은 가시면서 오늘은 90% 알아들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빨라서. 그리고 나서 제가 했는데 천천히 이제 하는 연습을 하는 게 3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 청년을 위해서 배려하는 겁니다. 다른 청년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불만 안 하다가 이제부터 제가 바뀌니까 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았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빨라져요. 아직은 제가 30%밖에는 노력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착각은 뭐냐면 내가 빨라도 들을 놈은 들는다, 이러고 막 청년들을 막 마구제비로 막 제 알아서 혼자 갔던 거예요. 따라오든지 말든지. 오해죠. 착각이고. 청년들은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청년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하는데 꼭 앉으면 제 옆에 앉습니다. 저는 앞에 앉아야지 제 입술을 읽는 줄 알았더니 옆에 앉아야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대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옆에 앉아갖고 제 입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한다고 얘기했어요. 넌 나보다 나은 것 같다. 왜냐하면 소리는 안 들리지만 말씀이나 이 말을 들을 때 집중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난 놓치는 게 너무 많은데 너는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들으면요, 진이 다 빠진대요. 집중해서 그걸 읽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나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더 뭐 하시겠어요?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알고 이제 밥 먹고 알기 시작하는데 또 다른 청년들과 얘기하고 그걸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온 지 6개월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학교에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뉴 맨하탄에 있는 최고의 미국 학교에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복지학과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목사님 아들이에요. 예, 조그만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혼자 와서 지금 우드사이드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녀요. 여러분, 진짜 위험해서 소리 안 들리면 빵빵거리는 소리 안 들릴까 봐. 그런데도 그러고 다녀요.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녀요. 누가 그 청년이 그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고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편견이죠. 겉으로 볼 때 우리는 훌륭한 신뢰감이라고 요즘 말하고 있는 꽃미남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벅저벅 내려올 때 막 얘가 예배를 방해하면 어떨까? 벌써 그런 생각을 갖는 목사라고요. 왜 나오는지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도와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얘가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와 살려는 의지와 그 비전을 들어보면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들, 내 마음의 고통들, 집안의 문제, 육신의 고통, 물질의 문제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너무 우리는 못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는 안나라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결혼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지만 이 본문에 나올 때 나이가 84세입니다. 그러니까 84년 동안 과부가 아니라 한국말은 얼핏 듣기에는 그렇지만 한 60년 정도를 과부로 사신 겁니다. 이제 84세라는 얘기죠. 헬라 원문에 보면. 근데 당시로서는 어린아이, 노약자, 장애인, 과부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정상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치부하고 배척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직업이 뭐냐면 선지자였어요. 그거는 오늘처럼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항상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대언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당시 사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똑같죠. 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아이고 과부야. 쭉 인생이 팔자가 세면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과부로 혼자 살고 있냐. 좀 재혼해서 팔자 좀 고치지. 애도 좀 낳고 살고 인생의 맛이 뭐가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던 시대였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툭툭 내던지는 말이나 우리가 행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부로 혼자 사시면 어떻습니까? 호라비로 혼자 살면 어떻습니까? 노처녀 노천각이면 어떻고 걸친 옷이 남나면 또 어떻습니까? 근데 남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납니다. 그 부분이 너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굉장히 그냥 심퉁 나갖고 그렇죠? 나보다 난 것 때문에 그냥 곱게 못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아니면 아닌 사람대로 또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삶을 결정하고 끝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뜻과 계획은 놀랍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떠나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안나와 같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성전 안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그런 출세의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었지만 안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굳건한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의 환영이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고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름한 여관 같은 거에 앞마당에서 말이나 소가 먹는 그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엄마가 되었고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첫 번째 해산한 여인이 성전에 와서 처음 제사를 지낼 때는 아주 튼실하고 깨끗한 어린 양 한 마리하고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 요셉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더 서민 중에 서민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비둘기 하나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타락한 성전들의 제사장들이, 그 부자들이 살찐 소와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의 제사는 잘 그냥 정성껏 다 준비해주고 다 하고 축복도 해주고 기복주의처럼 그렇게 해줬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렇게 오면은 대충 하고 가세요. 그런 시대였어요. 누구나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런 시대. 인간의 죄악된 그 편견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렇게 성전에 나왔는데 아기 예수였지만 그런 마리아의 품에서 요셉의 그 인도함에 따라서 그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할 때 안나 할머니가 기도하고 오랫동안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을 믿고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나이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백성으로서 평생 동안에 자기가 과부든 어떤 간에 상관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을 예언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었어요. 그럴 때 그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이 바로,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구나, 여러분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고 성전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 랍비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롭고 경건한 자. 한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았던 이분, 이 시므온 할아버지도 성전에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가르쳤던 분이었어요.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기 예수를. 그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있던 아기 예수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잘못된 인생관, 내 미래에 대한 생각들, 태도들을 다 여러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돈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저 굳건하게 믿고 나갈 바는 무엇입니까? 노인들에게 나타나셨던 메시아, 그 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노인들을 통하여 이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를 본 이분들이 나가서 전했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그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는 하나님 기록해 놓으실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짧습니다, 여러분. 더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누가복음 2장에서 시몬과 안나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증거한 일들을 왜 이 누가복음에서 다루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누가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메시아가 왜 두 노인의 입으로 증거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사건 가운데 왜 이루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 안 하시는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다르구나.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신과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복음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들이 애쓰고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숫자적으로 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되어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화장품 좋은 거 계속 개발되어진 거 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겉으로는 이쁘게 보여도 내면의 아름다움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보이냐는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에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람들이 얼마나 배척했겠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모르죠 여러분. 오히려 저보다도 그런 분들이 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실 수도 있어요. 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저같이 허우대 멀쩡한 목사가 여러분 어디 가서 내세울 게 없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이 나이에 여러분 50대 중반에 이제 들어서면서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리든지 나이가 먹든지 학력이 어떻든지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것도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 목사들을 영어로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델리버리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한다는 게 우리가 선포지만 델리버리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배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달부예요 저희는요. 그 배달을 잘해야 되는데 배달부가 가다가 뚜껑 열었고 짜장면이 맛이 없나 있나 그거 내가 확인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거 좀 싱겁네 소금 치고 배달해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그 경험과 경력과 지식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읽은 성경,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자의 사명의 삶이거든요. 지금 내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지 않냐. 하나님 내가 지금은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문제만큼 해결해야지 내가 이게 걸려갖고요 힘들어갖고 지금은 아니니까 일단은 나중에 할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지금 나이도 먹고 돈도 없고 기력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어제 시니어 대학에 컴퓨터 클래스가 있는데요 나이 제일 많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앉으셔서 컴퓨터를 배우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클래스에 하면서 마우스도 만지기 힘드셔서 손이 떨리세요. 그 마우스에 클릭하는 것도 힘드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30분 만에 제일 먼저 클릭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가시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일 훌륭한 학생이셨어요 어제. 치시는 것도 힘드시고 근데 30분 만에 먼저 사이트를 찾아가셨어요. 제가 말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100점이시죠. 항상 기도의 자리에 계시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더 쓰임받는다고 내가 착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이름 없는 노인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분이 경건하고 의롭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 연세엔 그것밖에 할 수 없죠. 근데 그게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에 세 가지로 짧지만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두 노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성전의 사람이었다고 오늘 말씀이 나와서 성전의 사람. 성전의 사람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내 안이고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 성전입니다.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먼저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기준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먼저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다라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연약한 여자이고 과부이지만 이 믿음의 영적인 강건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끼니를 거르지 않고 잘 먹어야 괜찮다는 오늘날의 시장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끼니 정도에 걸러서 어떻겠냐. 화장 몇 개 안 바르면 어떻겠냐.
몸 좀 망가지면 좀 어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남들처럼 휴가 때 놀러 안 가면 그래요, 좀 답답은 하고 힘들고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내가 만족합니다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혼해서 애들 낳고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욕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나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내가 있을 자리는 이 성전이고 내가 할 일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명자인 삶을 마지막에 84세에 이루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를 만나고 드디어 내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가, 성전에서 기도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예수가 태어났다고, 우리의 메시아가 복음을 전한 사명으로 살았어요. 그 84년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후한이 많고 한이 많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감동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았더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서두에 이 중요한 분으로. 시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고 따라가는 삶 자체인 것이에요. 일상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말씀만 하고 가시지 않고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내가 무슨 의를 구하고 의를 뭐 나라를 아이고 다 복잡하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영어로는요, You give God first place in your life,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첫 번째로 그 장소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이루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먹을 거 다 안 먹고 헌금하고 할 일 다 안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나는 비록 내 인생에 대해서 점수를 못 주고 평생 살아오면서 한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먼저 두란 얘기예요. 한나와 시몬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정말 내가 떳떳하게 살고 싶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런 죄인된 특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은 지금도 나를 살리고 있는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한 번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오늘도 살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만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고백만 하고 더 이상 주저앉아서만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든지. 물론 이 세상이 여러분 살기 쉬운 세상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 다짐이 있지 않으면 못 삽니다. 여기요. 빨리 천국으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데려가시네. 90세가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안 데려가시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야,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있어. 장애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 그래도 쓸 일이 있어. 하나님이 뭐는 남겨놨잖아. 그거 갖고 쓰시라는 건 아닐까?
마음이 너무 상처가 많았고 평생 상처만 받고 살았어. 그 내 마음에 여유가 없대. 어떤 분들은요, 한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도 무슨 생각은 있어요? 밥 먹으면 아 배부르다, 자고 나면 아 잘 잤다, 이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도 뭐라고요? 감사하라.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어렵죠,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정답은 여기에 있는 걸요.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말씀은 정말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갈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부족하고 못난 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능력으로 살다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심판받으러 왔는데 하나님 점수 얼마나 내가 주실지 모르겠지만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곁으로 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아니 이것은 이미 얻은 보장된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본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에게 더 이상의 삶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금 바로 떠난다면 그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던 적던 간에,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몸이 건강하든 몸이 불편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변에 그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번 집회 여러분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내가 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될 그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무엇인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금요일날 데리고 오시고 토요일날 데려오시고, 그렇게 한 번에 온다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 또 주일 예배 또 다르다고,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장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쓴 마음과 시간과 돈은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내려가서 체험하시면서 좀 더 이해하시고 배려하는 그 말씀, 제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여러분 목사돼서 25년 넘도록 고치지 않은 거 고치고 있어요. 지금 제가요, 고집 부리며 살고 있는 것을 지금도 고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보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끝까지 못 고쳐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나와 시몬 같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